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원래는 오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마음속으로 믿어져야지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또 배움이 없었던 어부 출신 베드로도 또 안드레도 그들도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180도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삶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과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력으로 열심으로 뭔가를 해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그 구원의 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 그리고 중생, 회개, 믿음,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좀 들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따져보자면 성령을 통해 소명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며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를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던 부분들을 고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제 초청을 통해서 교회를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연스럽게 무슨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뒤에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이제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 가진 자에게 선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것을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내가 칭함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양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자동적으로 뭐가 회복이 되냐면 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칼빈은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그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신분과 권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에게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 자녀됨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 가운데 바뀌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전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내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육화가 아니라 이제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안에 이러한 과정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사람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요, 그냥 이렇게 불려지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아니고 권사님 아니고 지사님 아니면 성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요. 성도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정말 참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구원의 본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체라는 말은 구원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남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에는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에 넘어가면 구원받은 상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도,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이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사실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는 자리,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참된 누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된 누림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구원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 옆에 앉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이것이 일단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연스럽게 동영상을 보다가 이러한 명언을 좀 들었어요. 이제 막 연예인인데요. 댓글을 이제 누가 달잖아요. 근데 이제 악성 댓글을 다니까 그거를 이제 주인공이 연예인이 읽고선 그거를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다른 연예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하러 떨어진 화살을 주워서 왜 자기 몸에 꽂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명언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 문제는 이미 다 해결받았습니다. 다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문제는 해결받았고 앞으로 해결받은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고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가 기도 안 하든 안 하든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 이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화목해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선민 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만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꼭 우리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민족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성전이며 그 성전이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지어져 가고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남은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모든 입으로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또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것이나 또 걸어가는 것,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회 연합으로 단합을 위해서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저 5년 전에 영월에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는 이제 배를 타게 되면은 걸어가면서 볼 수 없었던 광경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수 있어요.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강 밖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풍경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인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뒤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때 받은 은혜가 응답이 있었어요. 모든 환경 속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물론 세미한 진짜 희미한 은혜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한테는 큰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가 그냥 단순한 이제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삶,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또한 모든 저주를 끊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진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저주를 끊는 방법이 예배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역대상 21장 10절부터 30절에 보니까요. 이때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제 전쟁 가운데 이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교만함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교만함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 이제 백성들을 세는 거예요.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인가 그거를 센 겁니다.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아시고 이제 저주를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는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제는 그 바이러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바이러스, 그러니까 전염병을 돌게 할 것이냐. 지금 이거를 선택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이제 마지막 이제 나는 사람에게 이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해갖고 이제 전염병을 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이제 주셨지만 이제는 다윗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저주를 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의 시작이 또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제 믿고 이제는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제 경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예배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전심으로 심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의 증거, 이거 복음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세상이 끝이 날 때는,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모든 세상이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함께 전도 운동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여기에는 온 천하에 다르며 복음을 전달하라,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는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린 양, 그러니까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증거해라가 아닙니다. 증거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가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적은 숫자지만 그 가운데 혹시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그 누림 속에 있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구원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껏 누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